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아마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결단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의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대답할 정도는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또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듣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구원의 서정의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아가시고 또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실 수 있는 또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그 대화하는 장면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여사님.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절과 18절에 선하다라는 표현이 3번 정도 등장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떤 관점에서 표현하느냐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2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굿입니다. 굿. 근데 철자를 잘 보세요. G가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쓰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똑같은 굿이죠. 근데 이번에는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소문자죠. 그러니까 두 번째에 나오는 이 선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행하는 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쓰이는 이 선은요, 주로 구원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사용할 때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청년이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하시는 그 장면 중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은 지금 율법은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확신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 너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그거 너무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 얻었습니까?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많이 하냐면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고요.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과 질문 오가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내가 결정합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그렇게 답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의도성은 납니다. 그만큼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에 대한 그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거기에 대해서 장타를 날리고 있어요. 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라.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으로 근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그 재물을 팔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제자가 돼요? 못 돼요? 못 되죠.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을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어구가 하나 나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까 제가 이 선이라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만 선을 이룬다는 이 개념 속에는 내 의지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무엇인가가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져야만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의도성이 여기에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구원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누가 이것을 해결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약 3가지로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왜냐하면 앞절에서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왔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주체는,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시냐? 물론 맞기도 하죠.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 이것도 맞지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럼 무엇인가? 최근에 들어서 학자들이 이 협의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 그 자체가 뭡니까? 거기가 뭐라고 그래요? 주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 자체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 자체가 이루어져야만 뭘 이루어갈 수 있다?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중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8절부터 29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과 30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고 있으시면 언더라인을 반드시 쳐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나오죠. 미리 정하셨다.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절에서 구원의 서정에 몇 가지가 나왔어요? 2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선택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예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콜링.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심이 나와요. 그렇죠?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의 가장 적합한 단어는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영화롭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구원의 여정에는 적어도 몇 가지가 필요하다. 5가지의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신앙인으로서.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순서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바울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순서에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요 5가지는 필요하다. 그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사람마다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는 답이 좀 나와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의도하고 싶은 건 뭐라?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5가지. 여기는 5가지. 이것이 어떻게 됐을 때? 예, 협력으로 돼 있어요? 합력으로 돼 있어요? 합력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협력과 합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협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합력이라는 것은 뭐 어떤 거예요? 뭐가 같아요? 방향성이, 방법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합력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면 아하, 지금 방향성은 전부 다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면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을 때? 합력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28절로 와서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조건이 나누어지는가? 약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2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2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입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먼저입니까? 예? 여러분 부르심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뭐가 앞서요? 부르심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의 초점을 어디서 맞추기를 원하냐면 부르심에 대해서 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르심. 이게 먼저니까. 만약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하나 적어놨는데요. 이 뜻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프로데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purpose입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원문을 잘 해석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이 잘 보도록 전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남이 잘 보도록 전시하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목적과 연계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부르신 우리를 그냥 감춰 두신다 아니면 드러내신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라는 뉘앙스를 가진다 못 가진다? 가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은 맞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시니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양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쫙 나오거든요. 예? 주님께서 10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에 우리가 있는데 문이 몇 개예요? 한 개죠. 근데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런 그런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양의 목자는 반드시 어딜 통해 들어간다? 문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그리고 3절과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문지기예요, 문지기. 그럼 문지기의 역할은 뭡니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양이죠. 양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양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음성을 들어요. 그쵸? 음성을 들어요. 이게 부르심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양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도하여 내죠. 그러면 주님 앞으로 우리도 어때요? 가는 거죠. 자, 그럼 4절을 보십시오. 양을 다 내온 후에 주인이 앞에 어때요? 앞서 갑니다. 그럼 양들은 어때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간다라는 그 의미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양들이 한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 대로 따라가는데 다른 양들이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이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결정해버리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는 예레미야의 경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너를 알았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선택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두 번째 너를 어떻게 했고 성별하였다. 예정이에요. 너를 성별하였고 세 번째 예레미야를 뭘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께서 맞는 직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뭘로 무슨 직분을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지금 인도에 가셔주는가? 여기에 대한 그 마음속에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표현을 합니다. 6절에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요.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말할 줄을 모릅니다.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자기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못하다.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표현해주는 말씀이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그게 타당하지 못하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못하는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시겠다? 사용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를 사용하실 때에는 부르신 다음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방면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허락해 주시고 누가 감당케 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너는 지금 예레미야의 직분은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은 뭐냐? 내가 보낼 곳으로 너는 어떻게 하라? 가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 너가 어떻게 하라?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거 누가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예레미야 영화를 봤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돼 있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영화를 보니까요, 예레미야의 그 아픈 현실들을 잘 표현해놨더라고요. 저는 한 3번 정도 봤는데요. 또 봤습니다. 예레미야 새벽 예배 때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자 해서 봤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아픈 현실.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혼도 막으시는 하나님. 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싹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뭘로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아픈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고발해 줍니다. 누가 왕 앞에 가서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만들어 가셔서 그를 사용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갈 수 있다?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자 청년이 요구할 수 있는 구원을 또 영생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 모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냐면요, 8장 17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7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만들면 다가 되겠죠. 약 3가지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충성에 관해서 한번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헌신과 충성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예? 기쁨입니까? 예? 교회의 헌신과 충성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기쁨으로 하시겠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남들 다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오잖아요. 누구는 시간이 있어서 찬양 연습합니까? 예?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헌신과 충성을 하면서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애써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신과 충성도 뭐에 포함된다? 고난에 포함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에 헌신과 충성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하겠다? 더하시게 하겠다. 너희 심는 것을 주사 어떻게 하시겠다?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간증들 많이 봐요, 안 봐요? 많이 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보면 맨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리는 자에는 몇 배를 결실을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를 결실을 맺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충성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충성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문제. 여러분, 저는 이 폼페이 병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폼페이 알아요, 몰라요? 로마의 화산으로 덮였던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모형은 실질적인 뭡니까? 뭐라고 불러요, 그게? 화석? 사람이 굳어버렸죠. 근데 그 모형은 아니고 그 모형을 그대로 본떠서 세워놓은 동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냐면 지금 이 병사는요, 뭘 들고 있냐면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곳이 어디였냐면 성문 앞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앞에 뭐가 오고 있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오고 있어요? 용암이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학자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은 충성심이 어떻더라? 대단하다. 화산이 오고 용암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 내겠다라는 그 충성심. 만약에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충성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국에 가면 큰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대형 박물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놨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밑에다가 큰 글씨를 하나 박아놨는데요. 그 단어는 두 자입니다. 충성.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가 있고 충성된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폼페이와 같은 이 병사와 같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고난을 시켜주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욥은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가시기 위해서 욥을 훈련시켰잖아요. 욥기 42장 4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도요, 온전하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부자 청년처럼 자만심이 어때요?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뭘로만 들었어요?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뭘로 본다? 눈으로 본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뭘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죠. 이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냐? 아니죠.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욥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의 역경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냐? 아니죠.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렵다고만 좌절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삶의 소망을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시라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 욥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세 번째로 뭘 생각해 봤냐면 이 갑바도기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하면 갑바도기아 아닙니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갑바도기아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지하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 갑바도기아 동굴이 지하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에게 공개된 건 8층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바도기아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가는 게 낫습니다. 그 현지에 가서 이곳에서 뭘 드렸어요? 고난이 왔을 때 뭘 드렸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 지하 7층, 8층 되는 곳에서 현재 지하 7층, 8층과 과거에 이때 지하 7층, 8층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뭘 걸었어요? 생명 걸었죠. 저희가 갔을 때 한 50명이 갔는데요. 다 울었어요. 야, 신앙의 선배들이 이랬구나. 여러분, 두 번째, 저는 카타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은 원래 로마의 무덤들입니다. 지하에 있는 무덤들이에요. 근데 로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배드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하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카타콤을 갑바도기아처럼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뭐였어요? 무덤이었어요. 무덤. 무덤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로마 병사들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췄냐? 아니에요. 여러분, AD 약 300년이 되었을 때, 약 300년 후반, 400년 됐을 때 콘스탄티노플, 로마의 황제죠. 기독교를 어떻게 됐습니까? 정식 국교로 인정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베드로 성당이 있는 이 자리가요, 베드로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서 지하에서 어디로 올라오기 시작합니까?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현실들을 가만히 봐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 7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곳에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9절과 30절에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 바울이 구원의 서정 몇 가지? 5가지를 잘 언급해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5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그럼 미리 아시었다. 이거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알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이 야다라는 동사는 뭐하고 연계가 되냐면 약속과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인증이 딱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자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선택하신다? 약속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언약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들이 여러분들 다 선택하셨잖아요. 그냥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뭘 주셨다? 언약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8장 19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선택하신 목적이 나오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33장 17절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적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기도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안다 부른다. 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근데 여기서 조금 29절을 봐야 돼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렇죠? 그럼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받다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외면적인 모형이 아니에요. 내면의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외형적인 모습은 이미 어때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외형적인 모습은 예수님도 뭘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외형적인 모습은.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시더라? 내면의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삶.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세 가지로 또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명하신 말씀을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의 뭐예요? 마음. 내 마음은 어떻더라?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들은 멍에를 메고 나로부터 어떻게 하라? 배우라고. 주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30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뭐고?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웠을 때 이러한 현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무슨 마음이냐? 6절과 7절, 8절을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언더라인 해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비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낮추셨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닮아가려면 우리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리. 바울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에 멈추지 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떨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셨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서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calling, 부르심이라. 아까 양들을 예수님이 어땠어요? 부르시잖아요. 우리 부르심 받았잖아요. 근데 앞에 누가 가세요? 목자가 가시잖아요.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럼 우리는 졸졸졸 예수님 어때요?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음성 듣고 그냥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럼 답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딱 인정이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역사해 가시겠다라는 확증이죠. 맞죠? 그리고 나서 4절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게 하시겠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는 처음이 있고 또 점점 성화의 삶이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신앙생활에 열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뭡니까? 영화로움입니다. 어디 갈 때예요? 영화로움은? 천국에 갈 때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이 두 절에요. 29절과 30절에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8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8번. 여기는 막 3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8번 나와요. 8번. 그러면 8번을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각 동사 앞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누가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 나오는 거죠. 아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내 노력과 내 의지는 티끌만큼도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누가 다 인도해 가시겠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확증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 동사가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런데 한글 성경은 잘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29절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콜링은 내가 지금자의 현재잖아요, 현재. 그래서 성화의 상계도 의로움도 현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뭘로 표현됐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과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재나 앞으로 일어나야 될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전부 다 뭘로 표현해버렸다? 과거의 시제로 싹 표현해버렸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 다 계획해 놓으셨다? 창세 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의 단계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고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에 굉장히 민감한 청년입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잘 지키고 있다 생각했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자기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어떠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걸 딱 아시고 나서 그게 아니다. 율법에 한계점이 있다.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영생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면 네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더 깊이 통찰해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청년이 찔리는 게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근데 그 욕심, 탐욕, 재물을 버리는 것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표현해 가는 것도 보십시오. 외모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간다? 내면의 삶으로 다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현재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와 있는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바울이 요구한 것처럼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외형적인 삶이 아닌 내면의 삶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